얼굴들이 다들 환하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 보시면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박수하면서 한번 찬양할까요? 난리에 오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말씀 사경회로 매일 저녁에 모이고 오늘 또 새벽에 또 부활주일 새벽 예배로 모이고 오늘 또 낮 예배 때 모였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했고 또 주님을 묵상했고 또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부활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부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자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일 주님을 높입니다. 예배의 시종을 하는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온전히 부활의 주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교독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가인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찬양곡 더 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합시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방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노라.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망가라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노라.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온 마음으로 찬송하며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과 결단하는 마음, 간절한 기도와 기쁨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지진으로, 산불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찾아온 고난 속에서 신음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 돕고 나누는 아름다운 손길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저녁 사경회를 통해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에 주신 그 은혜의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뿌리내려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말씀이 이끄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며 아껴주고 높이면서 주님을 닮은 성도, 주님을 닮은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주일학교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부활의 증인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육신은 이전보다 쇠해질지라도 청년의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찬성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키셔서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계신 유기정 권사님, 또한 항암 치료 중인 성도님, 그리고 회복을 위해 쓰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박성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이며 또한 한 사람의 성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사랑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맡겨진 양무리를 돌보고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의 복과 가정 안의 평안함으로 든든히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섭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부활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들이 함께 은혜 받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아름다운 헌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합 찬양으로 또 찬양 인도로 주차 봉사로 또는 교사로 주방 봉사로 주보 나눔으로 수고하는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부활주일에는 항상 계란이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아마 뒤쪽에 계란이 2개씩 포장되어져 있는 계란이 있을 겁니다. 그거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먹으면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 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그 세례교인, 세례를 받으신 분 이상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생긴 이게 성찬 키트인데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기 원하시는데 안 받으신 분 계시다면 이따가 제가 안내할 때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장로님들이 가져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앞에다가 잘 두시고 이따가 성찬식 때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공동체 성경 통독은 14주차입니다. 사무엘하 19장에서 왕상 16장까지, 시편 92편에서 98편까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을 보시면 왼쪽 벽면에 사진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저게 이제 지난 한 주간 오후에 가스펠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개인 미션을 줘서 창조와 부활을 상징할 만한 사진을 찍어오는 거였는데요. 찍어온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주보 광고 쪽에 스티커가 붙어 있을 겁니다. 2개씩. 그걸 저기다 쓰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가셔가지고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에다가 여러분의 스티커 2개를 하나에다 붙여도 되고요. 따로따로 붙이셔도 됩니다. 이따가 예배 마치시고 가셔서 스티커 좀 붙여서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모둠에서는 그 사경의 기간 동안 조별로 참석하는 인원 이렇게 또 미션을 했었죠. 이선화 권사님 조가 가장 많이 참석을 해서 1등이 됐다고 합니다. 아마 좀 있으면 그 맛있는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는 소정의 상금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도 미션이 있으면 열심히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본당에서 사경회를 가졌는데요. 본당에서 사경회 기간을 보내면서 본당에서 금요 기도회를 해도 되겠다,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인데 금요일 날 오시면
다른 시간대보다 더 찬양을 좀 많이 하고 말씀 짧게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본당에서 좀 금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찬양하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은혜의 금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대청소가 4월 22일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있지만 미리 좀 광고를 드립니다. 4월 22일 토요일 날 교회 대청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2주간 사진 촬영을 했는데 혹시 사진을 안 찍으신 분들이 못 찍었거나 안 찍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교역자들 성대진 강도사님이나 신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청년들이 없네요. 청년들이 있으면 청년들한테 좀 찍어달라고 해서 강도사님에게 사진을 전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심 우리 최한필 장로님, 주은신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더불어서 오늘 저희 교회가 이제 이전에 후원하던 교회인데요, 소마도라는 섬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건강 때문에 서울에 잠깐 오셨는데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잠시만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겠습니까? 예, 이쪽에 우리 소마도에서 사역하시는 사모님이십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섬에서 몇 년 사역하셨는지는 안 여쭤봤는데요. 강인구 장로님이 대학생 때 20대 때 낙도 선교로 가서 만났는데 지금까지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 년인지 짐작이 가능하시죠? 몇 년 이상인지. 그만큼 이제 오랫동안 섬에서 섬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아프셨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현재 또 치료 중이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위로와 치료의 강선을 바라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비슷하네요. 일부 때는 사랑이 좀 작았는데 믿는 것과 사랑한다는 건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거예요.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만나는 경험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반복적으로 있어야 되는 일이죠. 근데 사랑한다는 건 그것보다 조금 더 집요한 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눈을 떠도 그 사람이 보이고 눈을 감아도 그 사람 생각만 나고 밥을 먹을 때도 그 사람이랑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 그게 사랑하는 것. 물론 이제 아주 열렬히 사랑할 때 그러겠지만 그게 사랑하는 것. 믿는 것과는 약간의 밀도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성경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이 사랑이자 그 사랑은 그 관계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또 율법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두 가지로 율법을 요약할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6장 5절에 가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사랑은 믿음과 신앙의 출발점, 관계의 출발점이자 그 목표이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랑은 그 제자의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거의 완성, 그거의 절정 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여정을 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여정을 가는 거죠. 결국 사랑이 이만큼 중요한데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빠지면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다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지식, 암도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그 지식이 의미가 있고 그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것도 형식이고 뭐 종교적인 의식일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 사랑 없이 사는 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사경회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1장부터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5군데의 말씀을 나눠서 살펴봤는데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랑 좀 다르게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빛이라는 말, 생명이라는 말, 그런 말들, 진리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된다, 알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복음 맨 마지막 21장은 진리나 빛이나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빛과 진리와 어떤 영생과 깨달음은 그것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은 결국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사랑으로 결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결론이 날 때에 비로소 그것들이 온전해지고 의미 있어지고 가치 있어지고 힘이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마지막 21장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사랑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랑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빛을 따르고 영생이 충만한 사람, 빛의 사람, 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시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사랑의 사람입니다.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할 줄만 알아요. 받을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반대로 잘 받습니다. 받을 줄은 알아요. 그런데 사랑할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것도 안 됩니다. 사랑은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문화천재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랑의 사람, 사랑 받을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21장 앞부분을 말씀을 좀 봤습니다. 앞부분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이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시는데 몇 번째 나타나는 거냐면 세 번째 나타나는 거다라고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4번, 세 번이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을 때 그 갈릴리에 세 번째 나타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자기가 사랑이기에 그는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내려왔고 이 땅에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금요일날 본문이었죠. 오신 분들 아시죠? 어디까지 사랑했다고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죽기까지죠. 근데 끝까지, 그 본문에는 끝까지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내어주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해서 끝까지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을 그들을 위해서 내어놓은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좋아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고 하는데 너희는 나랑 같이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왜 거기를 어찌해서 못 가겠습니까? 내가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했는데 내가 죽을 각오도 했는데 못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게 죽는 곳이라 해도 목숨까지 버릴 각오로 하고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단한 사랑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습니다. 근데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힐 때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칼을 빼서 잘라버렸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붙잡혀가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좀 건져내 보고자 이거 하나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게 모를까요? 알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인정을 해줘야, 그것으로 안 되지만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그런 어떤 큰 일을 벌였는데 인정을 해줘야 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얘기를 합니다.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 많은 얘기를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딱 한마디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합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칼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 쓸데없는 짓 했다는 거죠. 쓸데없는 짓.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열심, 그 사랑, 예수님을 향해서 죽기까지를 각오하고서 했던 그 일을 예수님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구출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구나. 너의 사랑은, 너의 마음은 내가 안다.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아주 싸늘하게 냉담하게 칼집에다 칼을 꽂아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겠습니까? 엄청 서운할 겁니다. 베드로는 안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괜히 대제사장 집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미 서운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붙잡아가는 예수님을. 물론 멀찌감치 좀 떨어져서 갑니다. 두려우니까, 겁나니까. 두려워서 겁나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긴 하지만 쫓아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집 뜰까지 갑니다. 그 자리가 자기가 죽는 자리인지 모르고 부인하는 자리인지 모르고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그렇게까지 사랑했던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아도 간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장면, 이 장면은 그렇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좀 이렇게 깨져 것 같은, 소원해지고 뭔가 어긋나 버린 그 관계를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다시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베드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갖는 겁니다. 자신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그것들을 회복하고 갱신하기 위한 시간. 그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건 이렇게 언제나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새롭게 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절기가 있죠.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절기들이 중요한 건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나의 사랑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갱생하고 소생시키는 시간들로 삼아야 됩니다. 물론 짧게는 매 주일이 그런 날이야 되죠. 지난 일주일간 소원해졌던 그 사랑의 관계를 매 주일마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좀 길게 봤을 때 절기 때 한 번씩이라도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에게 주님의 사랑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그 말들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 실제라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그것을 죽음으로써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죽고 끝나버리면 증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자기를 보여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사경회와 같은 시간 오신 분들 5일 동안 다 오신 분도 있고 5일은 못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만 하는지, 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이번 부활절, 이제 오늘이 부활주일이죠. 내일부터는 이제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또 하지 않겠지만 일상적인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만이라도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려다가 아침을 먹입니다. 떡과 생선으로 아침을 먹는데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 아침을 먹는데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밥 먹을 때 조용하면 그 씹는 소리, 젓가락질하는 소리 이런 소리만 나잖아요. 좀 말을 좀 해야 되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앞에 숯불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묘한 긴장감을 줍니다. 사실 지금 베드로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며칠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일. 그게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죠.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베드로는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자 바로 밖에 나가서
슬피 웁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어느 정도의 어떤 회개 액션들이 나옵니다. 공관복음에는. 근데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가. 베드로가 울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넘어가고 나서 부활한 후에 요 장면에서 지금 베드로가 새로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여기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베드로가 돌이키고 새로워지는 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5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 누군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이기도 하고 해석이 다양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 둘이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100을 사랑하면 나는 200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데 이 사람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50만 사랑하고 나를 100 사랑하느냐 나를 이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괜히 복잡하죠? 네. 상관없습니다. 뭐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느냐 묻는 겁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느냐 묻는 물음에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해야죠. 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이 부사에 힘줘서 주님을 진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만 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당당하게 대답하지 못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뭔가 개운치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죠. 풀지 못한 숙제가 있다고. 베드로는 압니다. 그 전에는 목숨을 바쳐서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에서 그는 자기의 사랑이 분명히 그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거기까지 갔어요.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기를 못 막아주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확실하게 당당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14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이란 말이 참 많죠. 앞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 하는 거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 계명을 안 지키면 내가 아무리 예수님 앞에 가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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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해도 예수님은 아니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으면 예수님은 제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그런 계명을 주신 예수님. 근데 이 계명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가 만든, 내가 원하는, 내가 어떤 꿈꾸었던 그 무엇을 주는 예수님이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 말씀이시고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지만 그것만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기도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도 주고 병도 주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이 데려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진짜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에게 병도 주고 실패도 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데려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신뢰한 사랑. 그게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묻습니다. 16절에 보면 두 번째로 물을 때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데 앞에 하고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는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누군가 비교의 대상이 되죠. 저 사람이 조금 사랑하면 나는 그 사람보다 조금만 더 많이 사랑하면 되니까. 비교가 되는데 이 비교를 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순수하게 나만 갖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순수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비교,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 그리고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공동체든지 다툼과 갈등은 어떤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교만함과 오만함에서 생겨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갈등도, 교회의 어떤 분란도 겸손하기 때문에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오만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높게 여기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나보다 낮은 자를 더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 교회 안에 얼굴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아무도 잘 아는지 못하고 왔다 가는 사람, 너무 약해서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사람,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방어할 줄도 없는 사람, 그냥 다 들어야 되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이고 그게 성도이고 그게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그게 우리들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목소리, 자기 얼굴, 자기 자신을 방어하지도 못하고 드러낼 수 없고 남들한테 치여가지고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사랑을 보내주는 곳, 그곳이 교회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베드로에게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이나 물었는데 왜 또 물을까요? 두 번의 대답으로 뭔가 석연치 않은 겁니다.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묻는 겁니다. 근데 또 묻자 베드로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그전에는 바로 대답을 했어요. 근데 세 번째 물었을 때는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했습니다. 바로 대답을 안 했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영화 얘기를 짧게만 하겠습니다. 오래된 영화인데 거기에 이제 쇼생크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레드라고 하는 그 모건 프리먼이 연기한 흑인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제 수용 감옥 생활을 하고 20년 만에 가석방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가석방 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에서 이제 질문을 받게 되죠. 당신은 교화됐습니까? 자기가 이제 지은 죄를 얼마나 20년 동안 후회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충분히 모범수로 교화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과는 부적격 판정입니다. 이게 이제 이 가석방 위원회가 10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렇게 또 10년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이제 더 확실히 준비하는 거죠. 나가기 위해서. 하지만 또 좌절됩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흐릅니다. 40년을 감옥에 있었던 거죠. 그때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포기해서 또 그 자리에 가서는 교화되었습니까? 라고 묻자 이렇게 대질문합니다. 교화가 뭔데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4시간 뺏지 말고 어차피 부적격 찍을 거 빨리 도장 찍고 4시간 뺏지 말고 빨리 가시라고. 어차피 그렇게 할 거 아니냐고 하면서 그냥 체념한 채 포기한 채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과는 가석방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는 건 뭘까요? 그가 체념하는 그 순간이 가장 깊이 후회했다고 그 심사위원들이 느낀 겁니다. 그 전에 자기가 교화되었다고 말할 때는 교화가 된 것처럼 안 느껴졌어요. 근데 체념하고 젊은 자기는 이제 다 죽고 없고 늙은이만 남았다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이 사람은 이제 충분히 됐구나라고 느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것도 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3번 부인했죠. 그 숯불 앞에서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숯불 앞에서 지금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 옛날 일이 생각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숯불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딱 2번. 그때 베드로가 부인할 때 숯불 앞에 있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사랑의 질문에 답할 때 숯불 앞에 있었다는 거. 이거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생각 안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쉽게 답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알거든요. 자기가 그때 부인한 것. 자기의 그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주대 없이 흔들리는지 너무도 잘 아는 겁니다. 그냥 묻어두고 싶었지만 묻어둘 수 없었던 거죠.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 목숨이라도 걸 것 같았는데 숯불 앞에서 목숨이 걸려 있지 않았는데 부인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다는 건 그때 그 일도 알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도 주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대답은 하지만 그게 얼마나 약하고 그게 얼마나 연약하고 그게 스스로 보기에도 별것 아닌 하찮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민망하고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근심이 쌓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사랑,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의 사랑, 여러분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강하고 견고하고 변함이 없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강하고 견고하고 변함없는 사랑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오로지 하나님만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베드로의 사랑이든 우리의 사랑이든 제 사랑이든 여러분의 사랑이든 누구를 향한 사랑이든 우리의 사랑은 다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상처 입고 내 자존심 때문에 사랑을 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나 아닌 다른 사람.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사랑해라. 목숨을 걸어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은 굴뚝 같아도
그게 쉽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된다고 사랑이 미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 돼도 우린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만큼은 사랑하지 못하지만 목숨은 내걸을 수 없을지 몰라도 멀찌감치 떨어져서 가는 만큼은 사랑하죠. 베드로가 했던 만큼은 사랑하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을 모른다 모른 척하고 눈 딱 감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눈 뜨면 다시 주님 하고 나오는 게 우리들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갈 것이고 이 사랑이 교회를 세우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본질적으로 겸손해야만 합니다. 겸손이 빠진 사랑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까 앞에서 뭐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새 계명,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새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사랑이죠? 근데 서로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럼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분을 진짜로 사랑하면 그게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와서 사랑 고백하는 사람에게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하면 그걸 제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고 있구나. 진짜로 좋아하고 있구나. 나를 진짜 따르고 있구나 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픈 자를 섬겨주시고 약한 자를 돌봐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는 사랑. 주님께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서로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찬 키트가 있는 분은 찬송가 251장 1절을 부를 때 키트를 좀 열어놓으시고 키트가 없는 분은 손을 드셔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키트가 필요한 분은 손을 표해 주시고요. 251장 1절 부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 곧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친히 제정하신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기념하고 행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의식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예식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음의 꺼리낌도 없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꺼리낌이 없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 예식에 다 함께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주님의 몸을 먹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한 후에 다 함께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손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떡을 나눌 때, 떡을 먹을 때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떡을 함께 먹겠습니다. 떡을 드시면서 조용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혹시 떡을 못 드신 분은 안 계시겠죠?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잔을 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잔을 손으로 드시고 기도하신 후에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생명에 이르고자 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생명의 보혈을 통해 더욱 큰 은총을 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잔을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식탁에서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이 양식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더욱 강건하며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더 열심히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위축된 심령에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부활주일 또 우리 여성중창단과 또 우리 남성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특송을 하게 됩니다. 오늘 특송 가운데 많은 은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등단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날로 수준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갔지만 그래도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또 함께 마지막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사모합니다. 그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보혈 당하셨도다. 그것이 왔으신 내 주의 오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인생 그 은혜는 주 예수의 덕을 늘기리미라. 숨지기까지 내할 말씀은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별류원 쓰고 나 찬송할 말 이 전보다 더. 다 함께 일어나셔서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4절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별류원 쓰고 나 찬송할 말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전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이번 주보다 다음 주, 올해보다 내년에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주님을 조금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과 더 많이 함께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랑의 사람들, 겸손한 사랑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진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알려지고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물질을 드린 그 손길과 그의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할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에게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지켜내는, 순종해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다짐하는 문화촌제일교회 고개 숙인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 위에, 또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를 사랑하며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와 지진과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